선생님 들어주시죠. 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412장 찬송가 412장 찬송가 412장 이 가사가 떠올랐거든요. 4절에 보시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진짜로 참된 평화가 없더라고요. 모든 나라가 모든 정부가 전부 다 평화롭게 하겠다고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항상 재앙이 일어나고요. 사고도 얼마나 많은지 뉴스 보니까 너무 끔찍하고요. 좀 영국에서 화재 일어났어요. 저는 무섭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뉴스 보다가 고층 빌딩에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불났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주상복합 빌딩 이런 데 부자들이 살지만 그쪽은 부자들은 평지에 살고 그죠? 대저택에 살고 가난한 사람들만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LH 그 아파트가 영국 임대주택 그죠? 영국에 있는 근데 이민 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사는 거 닭장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통째로 다 불에 탄 거죠. 얼마나 징그럽고요. 너무 제한. 평화가 어디 있나 이 말이 안식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 마음으로 제가 혼자서 여기서 이거 불러봤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 하루를 주시고 이 시간 당신을 배우고자 모인 이 모임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가리켰던 그 예수님을 저희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히 품을 수도 없는 마음이지만 세상 끝날까지 품고 갈 수 있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취급받았던 수르보니게의 여자의 그 가난한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말씀 이가서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가서 2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가서 2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2절과 13절만 구약성경 1292페이지 이가서 2장 12절과 13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수로 가시리라. 아멘. 그 욥기에 보면 여러분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탄 보고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땅을 세상을 안 다닌 데가 없겠죠 사탄이. 근데 다 두루 돌아 여행사 이름 중에 두루 여행사인가 그런 게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사탄하고 비슷하다고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거 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사탄이 그렇죠.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니까. 근데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오면서 사탄이 뭘 하는가 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사탄이 안식처를 찾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그 평화에 관한 그 찬양 들었습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걸 봐도 그렇고 이 세상은 참 안식처가 없구나. 나도 참 피곤하구나. 우리 인류가 너무 탄식이 많고 피곤하고 쉴 곳을 찾아서 헤매는 것 같은데 그게 사탄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 보고 특히 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보고 그랬습니다만 니들이 사탄하고 똑같다. 왜냐하면 니들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 니들 마귀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비슷합니다. 안식처를 찾는 면에 있어서 비슷하죠. 진짜 안식이 뭔지를 모르고 가짜 안식을 찾느라고 막 목이 마르다 말입니다. 가짜 안식을 찾느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안식을 찾는다고 그렇게 바쁘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평화 외치고 종교 간에도 평화하자고 화해하자고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고 그럽니다만 뭐 전쟁의 소문이 더 많지요. 근데 아무튼 사탄도 그런 점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안식처를 찾아서 막 헤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게 누가 이러냐면 사탄이 그렇다고. 사탄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대요. 건조한 땅을 다닌단 말입니다. 광야 같은 데. 간조한 땅을 지나다니면서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괴로울 거 아니에요. 사탄이.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뭐 합니까? 사탄이. 마태복음 보면 무슨 부분이냐 하면 사탄이 막 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를 못하고 내가 좀 쉬어야 되겠어 싶어서 어디를 들어가냐 하면 자기가 나온 그 사람에게로 들어간다.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사탄을 쫓아내 주시면 그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쉴 곳이 없단 말입니다. 막 방황하다가 어디 좀 쉴 곳이 없나 싶어서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던 또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 집이 사람이 집인데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도 되고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스다. 내가 나온 저 집에 도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 문맥에 이제 뭐 여러 교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고 시작했다는 말은 우리 속에 있던 가짜 복음, 그 사탄, 가짜 안식을 주겠다는 그 사탄이 쫓겨났단 말입니다.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이 집이 무주공산이 된 거 아니에요. 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꼭 방종해요. 복음 알았다 그러면 방종하더라고요. 저도 복음 아니까 그전에도 이미 젊은 혈기 때문에 20대, 30대 때 그전에도 이미 젊은 혈기 때문에 좀 뭔가 해방을 부르짖고 싶고 억압하는 세력에 대하여 이게 잘못했다라고 소리 지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거기다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맞네 이게 맞네 싶어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나의 그 해방 심리를 이용할 때가 있거든요. 인간의 탐심 아닙니다. 그것처럼 무주공산이 된 상태에서 사탄이 그 사람을 이용해 먹기가 더 쉽단 말이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복음 모르는 저 사람들보다 복음 안다는 나와 우리가 더 위험해 보여요. 그런 얘기 참 많이 집사람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이제 민주화됐다 그러잖아요. 지금 저는 문재인 지지 안 했다 그러는데 문재인보다 더한 좌파를 지지했습니다. 저는 지지한 게 아니고 표를 줬다고요. 그냥 문재인들 분들 알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지지하기 때문에 그들 알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내라라고 좌파를 지지를 했습니다만은 심상정이겠죠. 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안철수 뭐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유승민도 아니고. 아무튼 이제 해방을 부르짖고 막 민중의 자유를 부르짖고 민주주의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막 부르짖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가 더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촛불 세력이 지금 권력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 말이 맞아요.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오죠. 수호복전이 헌법에 다 나오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방종을 주더라고요. 그 자유가 사람에게 방종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쁜 말로 개나 소나 정치 참여하려고 그래요. 나쁜 말이네. 그래서 막 말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막 문자 폭탄 보내고. 문자 폭탄 보내죠. 문자 폭탄 받는 그 사람들이 저는 좀 꼬셔요. 그런 고생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더 위험합니다. 사실. 객성이 자기가 주인된 상태가 사실은 위험하다. 이 땅에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그거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는 민주주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건데 사람들이 왕 주십시오 해가지고 왕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정치 체제의 개량된 형태가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조금 덜 개량된 게 공산주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인간이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데 더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 민주주의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위험한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투쟁하고 노력해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주인이 쫓겨나갔을 때가 사실 더 위험하더라고요. 사탄이 쫓겨났어요. 우리라고 하는 이 집에서 쫓겨나고 나서 쉴 곳이 없는데 막 헤매면서 어디서 좀 쉴까 하고 안식처를 찾다가 딱 뒤돌아보니 내가 나온 그 집이 제일 안식하기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어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고 여러분들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사탄이 제일 아마 씨구슬 거리 우리 보고 니들이 복음을 안다고 이러면서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온 곳으로 돌아간다. 사탄이 안식처를 찾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두루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를 좋다 그래요. 그죠? 사탄은 항상 보기에 좋은 걸 좋다 그래요. 화장 잘 돼 있으면 이쁘다 그러고요. 성형수술 잘했으면 이쁘다 그래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건물 겉에 페인트 칠 잘 돼 있으면 이쁘다 그러죠.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어도 이쁘다 그래요. 그게 회칠한 무덤 아닙니까? 사탄은 그거 보고 좋다 그래요. 사탄이 좋다 그러는 것을 사람도 좋다 그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좋다고 그러고 제국이라고 그러고 화려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보기에 좋은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죠.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표현입니까? 선악과. 선악과 먹은 이유가 우리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탄의 게임에 그만큼 넘어가고 우리가 항상 이 시각과 이 감촉,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거기에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 보이면은 덥석 먹어버리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될 줄로.
사탄의 원리하고 똑같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탄이구나 이 말입니다. 참 우리 마음이 사탄이구나. 그래서 사탄이 그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 저게 안식처 하면 되겠다 싶으면 거기를 자기 쉴 곳으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사탄이 그래 쉴 곳으로 삼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사탄은 참 전도를 잘하고 참 사탄은 전도를 잘해. 지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참 잘 가르쳐요. 사탄은 목사보다 전도를 잘하잖아요. 얼마나 사탄 교인들이 많은지 부흥해 사탄은. 자기가 안식처로 삼은 것을 보고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한번 와보세요. 복음 자기가 아는 그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이것이 안식처다라면서 막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탄이 안식처로 삼은 곳 어떤 장소입니까? 사탄이 안식처로 삼은 곳은 어떤 장소입니까? 어떤 장소냐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이더라고요. 사탄이 안식처로 삼는 곳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은 전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이다 이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죠.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무시되는 것, 거기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이죠. 예수님이 무시되는 것. 예수님이 아닌 것을 주님이라며 섬기고 있는, 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것이 사탄의 안식처죠. 경건의 모양은, 겉모양은 있으나 페인트 잘해놨고 겉 모습은 좋으나 속에는 예수님이 없는, 그게 거기가 예수님 무시되는 곳이죠. 거기를 사탄은 안식처로 삼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시되는 곳, 예수님이 없는 곳의 반대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곳, 여기가 예수님이 대우받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장소, 거기가 예수님 계시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사탄은 숨을 쉬지를 못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이 문장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뭐 좀 무슨 일을 잘했든지 아니면 좀 실수가 있든지 어쨌든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 공로로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곳에서 사탄은 머리가 깨져서 죽습니다. 이게 원시복음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리라. 이게 복음인데 뱀의 머리는 어디서 깨지냐면 우리 인간이 좀 잘 싸워보겠다고, 내가 사탄과 싸워가지고 한번 이겨보겠다고 사탄의 머리를 깨려고 하는 그곳에서 사탄은 머리가 안 깨집니다. 오히려 사탄은 우리가 무기를 들고 싸우면 사탄은 더 좋지요. 사탄이 그게 목표니까. 그래서 사탄이 전쟁을 일으키면 난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사탄과 싸워 이길 힘도 없습니다. 제가 저 잘못된 가짜 종교와 싸워 이길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기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사람이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싸우는 거 아니다는 의미에서 네 발에 신발 벗어라 그 말 아닙니까? 군인 보고 워카 벗어라 그 말 싸우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거기에서 사탄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사탄의 그 머리가 깨져서 하나님이 이긴다라는 그것이 원시복음인데 그 원시복음을 우리 인류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여주시려고 적군이 머리 깨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군의 장군이 시스라라는 장군이 야엘이라는 한 이름 없는 너무 힘 없는 한 여인의 손에 머리 깨져 죽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래서 여인이 장막 텐트 치는 말뚝 나무로 된 뭐 쇠로 됐든 나무로 됐든 말뚝을 가지고 관자놀이를 박아서 죽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의 힘으로. 그러니 아주 힘없는 어떤 힘도 아닌 어떤 힘에 의하여 사탄이 죽는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머리 깨져 죽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탄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 공로가 없어야지 사탄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대적을 이기기 위하여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 다른 종교 말도 할 필요가 없죠. 다른 종교는 원래 그러니까. 근데 기독교도 그렇지요. 십자군 원정이 그거잖아요. 이교도 또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하여 군대를 모아야 됩니다. 십자군 아닙니까? 그 십자군은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군만 십자군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 믿는다는 요 사람들 속에 존재하는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됩니다. 우리가 더 힘을 기르고 사람을 모아야지 부흥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십자군 원정이었어요. 이 십자군 원정 할 때 목회자들이 뭐 했습니까? 군인들의 칼과 창에다가 성수 뿌려주고요. 그게 블레싱이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칼로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 칼로 네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야. 하나님도 용서해 주니까 많이 죽여 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것이 많이 죽여서 우리의 세력을 키우자가 오늘날에는 전도 열심히 하자고 그대로 적용돼요. 전도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이런 마인드를 적용시키면은 공격적인 전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가잖아요. 막 얼마나 담대한지 사람들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담대하게 막 들고 나가서 믿으라 그러고 지하철에서 스님 머리 위에 안수기도 하고 막 성경책 읽고 이게 담대한 건데 이건 담대한 게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무모한 거죠. 용기가 교만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거 십자군 원정입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행동해도 돼라는 그 자부심과 그 자긍심은 어디에서 얻었죠? 하나님이 이걸 원해라고 믿는 것이고 성직자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 기도해줬어. 그 옛날에 성수 뿌린 거하고 똑같은 상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는 사탄은 절대 머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씩 웃지요. 아 잘한다. 아유 기독교 잘한다. 기독교와 내가 한편이야. 이러고 있지. 그게 사탄이지요. 그러니 주적을 모른단 말입니다. 주적관이 흔들리면은 대통령감도 안 된다고 지금 막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런 말 했던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주적관이 잘못됐어요. 진짜 주적은 루시퍼인데 자기의 적을 도와주고 있으면서 적과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적을 도와주는 행위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적 행위 아니에요. 이거 안기부에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사탄은 머리가 깨져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고 사탄을 도와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장소가 사탄의 안식처입니다. 사탄은 그런 것도 좋아해요. 사탄은 어둡고 어둠침침하고 막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갖추어진 교회와 잘 갖추어져서 시스템이 참 잘 돌아가면서 십자군 원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종교 집단 거기를 안식처 삼아서 참 편하다. 이곳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를 숭배해주는 너무 좋다라면서 거기를 안식처 삼는다. 그러면서 사탄은 까닭 없는 은혜, 그것 때문에 까닭 없는 은혜를 싫어합니다. 까닭 없는 은혜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까닭이 있는 은혜를 좋아해요. 그래서 십자군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까닭이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교도 또는 사탄의 세력을 한 사람이라도 더 죽여야 많이 죽이는 것이 까닭이 되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이게 십자군의 기본 모토거든요. 십자군 원정식의 마음을 가진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남보다 뭐라도 하나 더 해야 하나라도 더 한 것이 이유가 되어 나에게 복이 주어진다. 이게 까닭 있는 은혜잖아요. 까닭 있는 은혜가 있는 장소가 사탄의 안식처입니다. 까닭 없는 은혜가 있으면 사탄은 쫓겨나버려요. 까닭 없는 은혜, 이유 없는 선택이 있는 곳에서 사탄은 머리가 깨져서 죽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유 없는 선택이 있는 장소에서 사탄은 머리 깨져 죽는다고요. 이유 없는 선택을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니까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뭐라 그래요?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그러거든요. 튤립에 들어있는, 우리 기본교리에 들어있는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이 우리 장로교인의 기본 모토란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장로교인이 제일 가정교회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알미니안적인 시스템 너무 많이 도입하는 것 같고 막 세미나도 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꾸로 됐어요. 이유 없는 선택을 믿는다고 말은 해놓고 이유 있는 선택,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하나님도 여러분의 일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헌금도 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봉사도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걸 많이 하면 적게 하는 사람이나 또는 불교 믿는 사람보다는 상급을 더 많이 받습니다. 요게 까닭 있는 상급이잖아요. 게다가 누구를 선물을 줄까 하나님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불교 믿는 사람, 강금 믿는 사람보다 그 다음에 봉사를 작게 한 사람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한 크리스찬 내가 너한테 더 많이 주는 선택을 할게. 요게 이유 있는 선택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탄은 쾌재를 부른다고요. 막 저는 승질이 나는데 어떤 때는 사탄이 웃고 있는 게 보여가지고 사탄이 보인다 이러면 또 사실 사탄 때문에 미운 건 아니고 그거에 동조한 인간이 미운 거죠. 이것도 저의 이 자존심이 있음입니다. 인간이 너무 미워요. 그거에 동조하고 있는 인간이. 어이구 인간아 그게 이적행위인데 목사이면서 그걸 하고 있냐 싶고요. 그런 장소가 사탄의 안식처입니다. 알미니안이 그렇죠. 알미니안이 그렇고요. 카톨릭도 그렇고. 카톨릭은 그야말로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의 큰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총본산 아닙니까? 기독교의 본 모습이죠. 그런데 카톨릭이 알미니안이고 카톨릭이 행위 구원이죠. 불교나 기타 종교는 당연하죠. 불교나 기타 종교는 자력 구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를 구원한다. 그 말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닙니까?
자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면 신께서 그것을 보사 갸륵하게 여겨 나를 구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가 이유가 되어 이유 있는 선택이 되죠. 이유 있는 선택이 있는 장소가 사탄의 안식처입니다. 그걸 보고 귀신 들림이라고 합니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짓을 한 거예요. 귀신 들리면 막 거품 물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요 경우죠, 여러분. 귀신 들렸기 때문에 내 몸이 귀신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내가 행위를 강조한단 말입니다. 무언가를 하자 그러고 표대를 향하여 깃발을 딱 꽂고 저기가 우리 목표입니다. 고지를 향하여 나갑시다. 이러면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 말은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역자 회의를 하고 무슨 전략 회의를 할 때 요 시스템과 요 이벤트와 요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반대하는 장립집사나 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고 CEO가 뭐라 그러냐면 저거 시험에 들어서 그렇다, 귀신 들여서 그렇다 하면서 축출하는 일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있어 왔단 말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정치제도가 민주주의적으로 정치제도가 잘 안 갖춰졌을 때는 화형시켜버렸잖아요. 이런 사람을요. 화형시킬 때 뭐라고 화형시켰어요? 교회에서 조금 삐딱한 소리 하는 바른말 하는 사람을 화형시킬 때 뭐라고 화형시켰냐면 마녀라고 화형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마녀 사냥이잖아요. 그 말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너를 죽인다인데, 누가 누굴 죽인 거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일이 허다했지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더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은 끊이지 않으니 어디가 안식처겠느냐 말입니다. 정말로 안식처가 없구나. 근데 정말로 안식처가 없어서 너무 탄식이 들고, 뉴스를 틀어도 전부 난리와 난리 소문이고 전쟁 소문이고 막 재앙의 소문이고 안식처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식처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거꾸로 안식처가 아닌 것을 보고 안식처라고 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나 우리 개신교, 장로교회나 알미니안이나 가톨릭이나 불교나 자력본이나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인본주의적인 기복신앙이죠. 인본주의적인 기복신앙. 인본적으로 사람이 본위가 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교회는 전부 사람한테 맞춰요. 목사님들은 주로 사람들한테 맞추더라고요. 교회가 사람한테 쩔쩔매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오셔야 되고, 교회 간판을 왜 예쁘게 달아야 됩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니까. 사람을 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새는 사람 낚는다는 말이 안 좋은 뜻입니다만, 사기칠 때 낚는다 그러잖아요. 보이스피싱. 근데 예수님이 쓴 말이잖아요. 예수님 사람 낚으라 그랬다고 하니까 우리 열심히 더 영업해야 되고 마케팅 해야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한테 잘 맞추는지.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춰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준다는 거죠. 이것도 이유 있는 나의 행위를 보는 그 교회의 어떤 마케팅과 그 교회의 전략과 시스템을 보고 이루어지는 구원이니 사탄의 안식처가 되죠. 그런 교회는, 그 건물은 사탄의 안식처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찾아 헤맵니다. 바른 말 해가지고 사탄을 쫓아내도 씩 웃으면서 지 안식처를 찾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탄의 안식처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사탄의 안식처가 됩니다. 사탄의 안식을 누리는 곳이 사람에게도 편안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인 사탄은 지옥인 그곳을 안식처로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루시퍼지. 맞습니까, 여러분? 루시퍼라는 말이 룩스, 밝다라는 말이고 밝아 보이게 한다라는 말이잖아요. 루시퍼는 항상 밝아 보이게 합니다. 지옥을 잘 조성해 놓고는 이 지옥을 보고 천국이라고 해요. 알미니안과 행위구원과 행위를 강조하는 또는 기복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시스템을 잘 갖추어 놓고 부추겨 놓고는 여기를 천국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를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너무 잘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복받은 어떤 사례들을 강단에 서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은 막 박수치고 아멘하고 동시에 속으로 부러워합니다. 속으로 막 질투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렇게 공사 많이 해가지고 아파트 평수도 늘어나고 승용차도 BMW를 받았는데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지? 그러면서 막 질투해요. 그래서 그 치기와 질투가 막 원동력이 돼서 또 열심히 해요. 복받으려고. 그게 뭐냐면 이전투구죠. 진흙탕 싸움이란 말입니다. 똥하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고 사탄끼리 난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보고 선의의 경쟁이 돼요. 교회의 발전과 기독교의 발전을 위해서 성도가 서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의의 경쟁을 더 잘하게 CEO는 유도해야 되죠. 그게 좀 잘하는 리더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프 붙이면 되죠. 벽에다가 김 집사 얼만큼 했고 이 집사 성경 몇 도 했고 붙이면 되죠. 포도송이 스티커 붙이면 되죠. 어릴 때 여름 성경 그때 포도송이 얼마나 잘 많이 붙였는데 뭡니까? 개근해야 뭘 주거든요. 근데 저는 개근을 못했어요. 왜냐면 집이 멀어서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새벽기도 했습니다. 이 새벽기도 여름 성경학교 때 해봤나? 옛날 주일학교는 새벽기도 했어요. 그래 새벽기도 포도송이 붙였어요. 다 하면 공책이나 연필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자본주의적이죠. 네. 시스템 자체가 상대평가 경쟁이고요. 그래프를 그린다는 게 상대평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사탄적입니다. 사탄의 안식처입니다. 거기가 사탄이 쉬는 장소입니다. 루시퍼가 룩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밝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참 좋은 거야. 선의의 경쟁이야. 경쟁이라 이러면 밝아 보이지 않잖아요. 뭔가 부정적이야. 근데 선의라는 말을 붙이면 밝아 보이잖아요. 선의의 경쟁. 얼마나 좋은 말이야. 사람이 사탄의 그 속임에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또 그런 논리가 인간에게는 편안해 보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논리가 편안해 보이지 않고요. 사탄이 하는 말이 편안해 보입니다. 이치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경험은 십자가와 반대로 행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은 사탄의 이성과 경험에 아멘합니다. 왜냐하면 맞는 말이거든요. 열심히 하면 잘 되게 돼 있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참 맞다. 그 말이 맞아 라고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안식처가 인간의 안식처지. 사탄이 편안해하는 것을 인간도 편안해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인간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옷이 좋아요. 우리는. 좋은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이 좋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옷 싫단 말이에요. 징그럽고 그런 거 안 입고 싶고 좋은 이거 어디서 브루노 바피 맞네. 예? 집사람이 사준 거 이런 게 좋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옷 징그러워서 안 입는단 말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걸 우리도 좋아합니다. 제국이 좋고요. 센텀시티에 있는 저런 빌딩들이 좋지 예수님을 싫어하더라고요. 사탄이 가졌던 그러한 논리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잘하면 사람이 하나님 일을 잘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일을 해주신다. 요거죠. 사탄이 아주 만고불변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계속해서 사용하는 논리인데 사탄이 막 자기를 추앙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들 보고 내가 너네들 잘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성도를 내가 더 잘되게 해주고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더 부흥하게 해주려고 내가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야. 성도 네가 네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네 일을 잘해주는 거야. 그렇게 말하죠. 거기에 사탄이란 말도 안 들어가 있고 전혀 부정적인 말이 없단 말입니다. 이 논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잘해주신다. 미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미가서 지금 보고 있는데 미가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수많은 백성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 논리를 고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망하지 않게 지켜줍니다.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아수르 뒤에는 이제 바빌론이라는 신흥 세력이 또 부흥할 거란 말입니다.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 하는 풍전등화의 상황인데 그때에도 왕과 거짓 선지자들은 더 백성들을 막 독려해요. 뒤에 사탄을 등에 업었기 때문에 당신이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헌신 봉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사 우리나라를 망하지 않게 지켜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라는 그 의미로 예물과 재물 갖고 오라 그랬죠. 더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쳐라. 니들이 왜 너네들 집은 그렇게 좋은 집으로 꾸미면서 성전은 허술하게 하느냐. 더 성전을 위해서 금도 갖다 바치고 많이 갖다 바쳐라. 재물도 좋은 걸 가져와라. 흠 없는 재물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악용하고 있는 거죠. 흠 있는 절름발이나 아니면 병 걸린 소는 가져오지 말고 제일 좋은 소를 가져오란 말이야. 제일 좋은 예물들 많이 바치란 말이야. 라고 해놓고는 그 예물을 바치면 그 뭐 합니까? 성직자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착복하죠. 그게 미가서 3장에 나옵니다. 다음 장이 3장에 한번 보십시오. 미가서 3장 2절. 지난번에 그 임명진 목사 이런 분 얘기하면서 옛날에 어떤 뭐 민주화 운동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구절 읽었다고 해서 암기부에 잡혀갔거든요. 그런 구절이 요겁니다. 3장 2절 같은 거. 3장 1절부터 볼게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이거 세금 뜯는 것이고요. 헌금, 부당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고요. 내 백성의 살을 뜯는다. 피를 뽑아먹는 그 말이잖아요.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나 선지자들이 자기 이빨에 물 것, 고기 뜯어 먹을 만한 게 있으면은 성도한테 잘해주고 그게 아니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실로 기독교가 전쟁 많이 하죠,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은 기독교 국가들이 벌이고 있는 전쟁들이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미국이 하는 전쟁은 다 기독교 국가가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하는 전쟁이잖아요. 옛날에 했던 십자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거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는 선지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파하는 선지자가 되겠네요. 그것이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잘 된다는 말. 겉으로 종교는 부흥시키는데 그 안에 예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것, 그게 벌받았다는 말이죠. 7절에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선견자는 선지자 말하죠. 선지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게 지금 미가잖아요. 미가 또는 바른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즉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의 죄를 보이겠다는 말입니다. 불교나 단군교나 다른 종교 사람들은 얘기할 것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전도의 대상이에요.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죄를 지적하고 쳐서 예언해야 되는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나라의 백성들, 오늘날로 치면 성도들이죠. 크리스천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보이리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그들의 죄를 보이리라 라고 미가가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오늘날의 교회를 보자고.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제가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라고 어제 컴퓨터 타이핑을 딱 했는데 어떠합니까? 했는데 띵동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 올려놨거든요. 카페에. 이상하네. 미용실에서 온 거예요. 미용실에서. 부산 다니는 미용실이야. 예, 단골인데. 부산에. 예, 저 부산 저 부대 앞에 있는데 문자 자주 옵니다. 무슨 문자 올까요? 미용실에서. 미용실에서 오는 문자는 마케팅이죠. 영업입니다. 제가 제 청년한테 옛날에 문자가 오길래 문자 온다 이랬더니 그 청년한테 그래 뭐 마케팅이라고 목사님이 좋아서 문자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청년이 그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나도 알죠. 영업이고 또 그것을 배우더라고요. 소상공인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경영이 잘 되는 경영 전략을 짜고 배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리스트 속에 200~300명이 모이는 중대형급 교회에 등록하라 이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내라. 안 온다 싶으면 문자를 보내라. 문자에는 부담되는 말은 쓰지 마라. 좋은 말만 써라. 이런 것이 리스트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과 같은 맥락이에요.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요. 설교에서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고 잘된 소리를 해줘야 되죠.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됩니다.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설교. 지금 다른 교회 설교는 마쳤을 거야 지금.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돼. 20~30분 하던데요 보통. 20~30분. 좋은 말 해야 돼요. 웃겨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예화를 들어야 돼요. 시작할 때 좋은 예화. 왜 그러죠? 시작할 때 좋은 예화, 재밌는 예화. 아이스 브레이킹 때문에 그렇잖아요. 원 마음을 녹인다.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재미가 없으시죠? 재미는 없고 길고 졸리고. 복음이 먼저 보나? 거짓말이 좀 포함되시거든요.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지내냐. 더위가 다가오는데 일이 시원시원하게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 말의 맥락은 교회가 쓰는 말과 너무 똑같단 말입니다. 교회가 하는 말과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말과 그 다음에 목사가 신방을 하는 맥락하고도 너무 똑같아요. 목사의 신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없어. 즉 고난과 정죄와 죄를 쳐서 예언하는 건 없고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독거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거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 경험 없습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담임 목사님이 친히 찾아오사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실 때 전율이 오던데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 부분만 있으면 나는 살아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데요. 특히 대형교회 담임 목사 한번 그림자도 한번 보기 힘든 상황에서 어느 날 담임 목사한테 전화가 왔다 이러면 두 손으로 받을걸요. 너무 좋아서. 교황님을 만난 듯한 감동. 기독교가 교황 제도하고 매우 비슷하죠. 대형급 교회의 담임 목사는 교양급과 비슷합니다. 하는 짓이 그 가운을 입은 것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말도 그래요. 말을 챈트를 하고 있어요. 성경책을 읽을 때 챈트는 중세교회에서 나온 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또 들으니 야곱의 우두머리 들고 이렇게 읽는단 말입니다. 말씀을. 지 목소리를 내면 되잖아요. 내가 또 들으니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챈트란 말입니다. 바이블을, 성경책을 멋있게 읽어야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성도들은 성경책을 안 들고 있거든요. 중세교회는. 그래서 사제가 해주는 말만 듣는데 와, 사제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같아 이러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심을 갸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가 사탄의 안식처입니다. 그게 문자 보내는 마케팅과의 같은 전략을 제휴한 거란 말입니다. 롯데백화점과 SK가 OK 캐시백 포인트를 제휴하는 것 같아요. 다른 회사인데, 전혀 다른 회사가 경쟁해야 되는 회사인데 제휴한다니까요. 제휴는 왜 할까요? 제휴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제휴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과 사탄은 불구대천의 원수인데 왜 제휴해요? 제휴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무슨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요? 요걸 잘해야 삼성에 취직이 돼요. 요걸 잘해야 우리 아들딸이 수능이 대박이 나죠. 뭘 잘하는데요? 불교가 팔공산에 가서 절하던 그것을 기독교가 잘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 제휴하죠. 롯데와 SK는 다른 회사인데 제휴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기독교가 사탄과 제휴하더라. 왜? 바라는 것이 같으니까. 목표 지점이 같으니까. 목표 지점은 뭔데요?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사탄의 탐심은 뭐예요? 나 여호와가 될래. 이게 사탄의 탐심이고, 우리의 탐심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 같이 되리라. 손 아까 먹었잖아요. 내가 여호와 같이 되리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거고요. 내가 병이 났는데 이거 어떻게 낫게 해주세요. 이거고요. 다 자기의 일신산의 영달에 관계된 소원, 요것이 사탄의 그 목표하고 같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니라 그러면 아니에요. 제가 서울대 수석 합격한 다음에 KBS에 인터뷰에 나가가지고 제가 예수님 전도하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문대 가는 것보다 서울대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사탄이 준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하는 건데. 우리 인간은 지혜롭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전략과 방법으로 전도를 하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근데 사탄의 생각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죽는 자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이 가가지고 전도를 해도 안 믿을 거다. 니들에게 있는 성경책 보고 믿어야 되고 참된 선지자의 말 모세의 글을 보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기적을 보고 믿는 거 가짜다. 그게 말씀하시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마케팅을 사용합니다. 오치고 있는 문자를 딱 보더라고요. 마케팅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과 매우 유사합니다. 사탄의 인과율을 사용하는 종교는 언제나 마케팅을 합니다. 다른 종교 다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도 대부분이 그 인과율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기업의 방법론이잖아요. 기업이 사용하는 방법론이잖아요.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 그 마케팅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잘못된 교회들은 뭐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했습니까? 부흥을 추구하기 때문이었어요. 숫자 증가와 부흥. 그죠?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것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가 확장시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장시킵니다. 게다가 십자가라고 하는 매우 미련한 방법으로 확장시키죠. 우리의 문자 보내는 마케팅이나 신방과 입에 발린 사탕 발림이라는 전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매우 미련한 전략인 십자가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 사람들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전도가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교회는 거꾸로 기업의 방법을 막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막 밸류 이노베이션 이런 거 해요. 밸류 이노베이션 아십니까? SK나 삼성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거예요. 밸류를 이노베이션 한대. 가치를 막 혁신한대요. 근데 옛날에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차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뭐 요런 모양의 차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저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는 뭐를 가치를 둬야 되겠어요? 대중들은 요런 차를 좋아하는데 회사가 지 마음대로 막 다른 차를 만들면은 가치에 집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대중들이 많이 원하는 가치를 잘 보고 이런 차를 만들어야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사겠구나. 수많은 고객들의 가치에 집중하는 거죠. 그게 가치 경영인데 그 가치 경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이 가치 혁신입니다. 가치를 혁신하는 거예요.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시장의 변동을 알아야 돼. 조금 전까지는 사람들이 요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대세가 이쪽으로 흐르는구나 싶으면 가치가 혁신된 거잖아요. 가치를 바꾸는 거잖아요. KT 같은 기업은 그런 거 잘 할걸? 옛날에는 한국통신이라 그랬는데 언제부터 올레라 그러잖아. 이거 왜 올레라 그러는데요? 올레가 뭔데요? 올레 이거 올레 좋다는 말이고 HELL로 헬로우라는 말 거꾸로 한 것이고 여러 가지 솔깃한 이야기들 들어있잖아요. PT를 예로 들고 모든 회사가 다 그렇지요, 여러분. 모든 회사가 모든 기업이 다 그래요. 마케팅의 원리는 그거잖아요. 이게 가치 혁신입니다. 근데 가치 혁신의 그
마케팅의 원리를 교회가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아, 저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안 합니까? 부흥합니다. 이게 사탄이 일하고 있는 증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부흥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고 있는 게 확실하단 말입니다. 너무 세상 대기업과 교회의 운영 원리가 같더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잘 되더라. 아, 사탄이 주인된 거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기업이 고객의 가치에 따라서 혁신을 하듯이 교회도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가치를 혁신합시다.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시면, 하나님이 이걸 가치롭다고 하시면 우리도 그 일을 합시다라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뭐의 가치에 집중하느냐 하면 성도의 가치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저 성도는 집안에 이런 우환이 있구나. 그럼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아, 이건 진짜 너무 안타까운 그런 경험이었어요. 저는 맨 뒤에 앉아 있었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 전 설교 주일 그 설교가 있었던 그 주일 며칠 전에 그런 어떤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성도를 같이 신방했어요. 나는 부목사로서 신방했고 그분 담임 목사 신방하시는데 옆에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신방 내도록 이제 목사님께서 그 성도를 위로하는 내용이었죠. 위로하고 옆에서 볼 때 감동스러웠어요. 참 한 사람을 위로를 잘해서.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 이야기는 없었단 말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말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픈 사람한테 당신 고난받는 게 맞아?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죠.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원래 고난의 삶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근데 또 이해가 돼요. 면전에다 그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주일날 설교 시간에 그 사람을 보고 설교하진 않는데 전체를 보고 하는 설교인데 그 사람을 보고 하는 설교예요. 정말 앉아서 딱 드는 생각은 이거는 밑을 닦아주는 설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됐죠 제가. 후배가 감히 선배 보고 속으로 생각이 못됐는데 딱 그거예요. 그 한 명의 성도가 펑펑 울더라고요 그날. 은혜 받았다. 예. 은혜 받았다. 근데 저는 그 뒤에서 너무 가증스럽고 너무 닭살이 돋고 그 펑펑 우는 그 울음이 가증스럽고 그 다음에 자기는 안 하는 척하면서 만족스러워하는 그 표정. 설교자가 만족스러워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설교의 목표를 달성했어라는 그 만족스러운 표정. 난 너무 더럽고 막 징그럽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할 때는 나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더럽다. 그거 발이라도 있는 것 자체가 싫다. 빼고 싶은 이런 마음이요. 저는 잘 타겠어요. 그래 목사님 의사할 때 표정이 안 좋거나 우승하겠어. 근데 그 교회 그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게다가 무슨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그러한데도 그거를 기독교 방송이라고 방송을 하고 있고 좋다 그러고요. 그리고 각 교단마다 그런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스타 목사님들이 있는데 교단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막 이런 개혁의 목소리를 부르짖는 신문의 한쪽 옆에 그런 광고들이 같이 실려요. 저는 뭐 이상하던데 개혁을 부르짖는 어떤 기독교 신문 한쪽 옆에 그 목사의 칼럼이 실리고 그 목사의 교회를 광고하는 게 실리고요. 그건 왜 실리겠어요? 언론사니까 광고주 광고라고 하다 보니까 이윤이 있는 것이고 이해는 됩니다만 그게 자본주의잖아요. 너무 이상하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는 것인데 물과 기름이 서로 제휴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이 너무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똑같고 나도 사람 앞에 담대하게 그거 못하니까 이해합니다만 예수님은 이해 안 해준단 말입니다. 뒤집어 엎어버렸죠 예수님이. 노건으로 채찍 만들어서 다 내쫓아버렸고. 그래서 말은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밸류 이노베이션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만 그 밸류가 하나님의 밸류가 아니었어요. 사탄의 가치였고 동시에 사탄의 가치라는 말은 성도 개개인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이 원하니까 제가 교회 운영을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합니다. 그래야 목사 자리가 유지됩니다. 월급이 올라가고. 이거 어디 원리입니까? 기업 인사정책이고 기업의 원리입니다. 마케팅. 아예 용어도 똑같고 원리도 똑같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한테 묻고 싶습니다. 감히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요. 참된 선지자들이 그렇게 물었고요. 예수님은 묻고 있습니다. 진짜 그 교회 주인이 예수님 맞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경이 묻고 있습니다. 그 교회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 달려있는데 이 교회의 주인이 정말 십자가가 맞느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거 맞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묻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네 주인이 진짜 예수 맞냐고 물으면은 그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여러분? 그 반응한 그 반응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서론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만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미가서 2장 6절.
여기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라고 하면 2장 6절처럼 반응한다고요. 6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요 예언이 뭔데요? 설교죠. 설교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말하면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요. 설교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런 종류는 설교할 것이 아니래요. 그럼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요, 여러분? 밸류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 마케팅 교회에서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우리는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우리의 부흥, 가정의 화평, 가정이 더 경제적으로 좋아지는 것,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다. 니들은 맨날 부정적인 설교만 하느냐,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도덕 윤리 관점에서 요 말이 맞아요. 부정적인 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위로 상담하는 관점에서 요 말이 맞다고요. 부정적인 말 해주면 안 되잖아요. 저 희진이같이 젊은 청년들이 상담을 요청하는데 좋은 말 해줘야 되지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말하고 어두운 면을 자꾸 들춰내고 우리는 튤립이야, 전적 타락이야, 이런 얘기예요. 어두운 면을 들춰낸다든지 아니면 정죄하는 말, 네가 뭘 잘못했어라는 정죄하는 말을 하면 그게 부정적인 거잖아요. 욕하는 말이래요. 그걸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예가 성경책에 많이 등장하는데 열왕기상 꼭 가죠. 빨리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입니다. 120. 열왕기상 22장 5절. 지금 미가를 보고 있는데 구약의 미가라는 이름과 똑같은 동명이인이 있다 그랬죠. 미가서 이때보다 100년쯤 전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인데 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 보세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남쪽의 왕이죠. 남쪽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청하던데 우리 전쟁하기 전에 먼저 그 두 나라가 연합해서 다른 나라 아람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과 북이 지금 친구가 되는 상태예요. 친구하면 안 되는 상태인데 친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남쪽 왕이 그래도 착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물어보자. 선지자한테 물어보자는 거죠. 근데 6절에 북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았답니다. 북이스라엘 밸류 이노베이션을 추구하고 있는 독재자에게는 선지자가 400명이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짜 선지자는 항상 숫자가 많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참 찾아보기 힘든데 가짜 선지자는 막 400여 명이 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했던 선지자 몇 명이었죠? 850명. 그죠? 바알과 세대 선지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십시오. 당신이 이길 겁니다. 전쟁한다 그러면은 가짜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욕하는 말은 안 해요. 부정적인 말은 예언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열심히 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동안 예배 잘 드렸고 안식일 준수 잘했고 하나님께 재물 많이 드렸으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짜 선지자의 특징이죠. 그랬더니 남쪽 왕 여호사밧이 믿었지 않은 거예요. 400명이 전부 다 뭡니까? 만장일치로 막 긍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7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라는 사람과 동명이인이죠. 그 동명이인이라는 점에서 우리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물어볼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만고불변이죠. 태초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것이 원리이기에 그것이 십자가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길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아, 세상은 원래 그렇구나. 그래서 이 왕이, 북쪽 왕이 이 미가야를 미워한단 말입니다. 물어볼 생각도 없고. 그러나 남쪽 왕이 물어봐야 된다고 절차상 선지자한테 물어야 그게 바른 절차 아닙니까? 법 지킵시다. 말을 하니까 못 이기는 척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미가야의 동료들이 미가한테 얘기하면서 제발 가서 한 번만 좀 좋은 얘기 하십시오. 왜 400명이나 지금 전부 같이 공부했고 같은 신학교 나왔는데 저 동료들인데 전부 좋은 얘기 하는데 당신만 유독 독불장군처럼 왜 부정적인 얘기 한게 그래서 미움받아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얘기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미가야가 가서 좋은 얘기 해요. 가서 미가야가 우리가 이길 거면 싸우세요.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포기될 때가 너무 많아요. 자포자기가. 교회 부흥 됩니다. 부흥하세요. 하고 나오면 돼요. 이렇게. 나오면 돼요. 미가야가 그랬어요. 처음에. 그래, 우리가 이길 겁니다. 당신이 이길 거예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 말 듣고 또 북쪽왕 아합이 또 싫다 그래요. 이번에는 니 맨날 부정적인 얘기 하다가 왜 오늘따라 긍정적인 얘기 하는데 제대로 얘기해 이렇게 다그치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미가야가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니가 죽을 거라. 17절이죠.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진다.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요. 즉 왕, 목자인 왕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백성은 흩어져서 나라 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뭐 미가야 뺨 맞고 감옥에 갇히지요. 감옥에 갇히면서 한마디 합니다. 네가 왕이 죽고 다시 살아도 못할 것 이렇게 말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미가서로 가보세요. 동명이인인 미가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7절요. 미가 2장 7절. 백성들이 계속 말하죠.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였느냐. 하나님 보고 자꾸 성급하시대요. 하나님 좀 천천히 하시죠. 뭘 그래 우리나라를 보고 자꾸 정죄를 하시고 뭐 그리 쳐서 예언하는 설교를 자꾸 하십니까. 성격 마음 급하게 쓰지 말고 사람이 좀 부근해야지. 좋은 성격을 써야지. 모난 성격 쓴다고. 하나님 보고 성급하다 그러고요.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나님의 행위를 보고 지적하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이 좋은 마케팅을 거부를 하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행위를 지적하고요. 근데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이, 이 설교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정직하게 바로 행하면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설교가 유익하지. 세상을 좋아하니까 싫어하더라는 말입니다. 8절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을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합니다만 특히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잖아요. 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 딴에는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고 공동체를 위해서 뭘 잘한다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것이지만 분석해보면 지가 일을 열심히 한 것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의 고육지혈이 짜낸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의 살가죽을 벗기고 피를 뽑아서 열심히 한 거랑 마찬가지 말입니다. 우리 모르고 막 부동산 투기할 때 그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증권 투자할 때 돈을 열심히 투자하긴 했는데 그 돈이 무슨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윤을 창출해서 나에게 이윤을 주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 어떤 과정을 거칠 때에는 계약직 노동자를 과도하게 막 억압해서 벌어들인 것도 있고요. 내 자본이 외국으로 흘러가가지고 막 어린애들 아동 노동 문제 아시죠? 어린애들이 고사리 같은 소들을 막 고생 해가면서 만든 그 재화로 인해서 생긴 이윤이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눈 감은 돈이 막 흘러 들어오는데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행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럴 일이 벌어질 때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말이죠. 이 구절이. 8절과 9절이. 가만히 있는 사람 옷 벗기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너무 좋은 뜻으로 헌금해라. 아주 좋은 뜻으로 당신의 시간을 교회에 바치십시오. 노력을 하십시오. 봉사를 하십시오라고 한 그 일이 어린 백성들, 평성도, 일반 평신도에게는 자신의 고육지혈을 짜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설교단에서 웃으면서 얘기하죠. 아무 부담 없이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그 안에는 막 노동력이 들어가잖아요. 즐겁게 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1억 벌면서 1,000만 원씩 하는 건 괜찮죠. 1억 벌면 1,000만 원 합니까? 근데 정말 그 시장 바닥에서 1,000원, 2,000원 벌어가지고 헌금하시는 그런 분들. 새벽 재단에 막 봉투에 넣어가지고 신발 벗고 재단 위에 올라가지고 설교단 위에 올라가지고 헌금 내는 그런 분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옷 벗기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마케팅 경영 때문에 그랬고요. 인과율 기복주의 때문에 그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상급을 주십니다라는 요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요 논리가 사탄이 쉬는 안식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건 무슨 안식처라 그러면 장소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사탄의 안식처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소니까 장소가 곳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곳이라고 안 하고 이것이라 그래요. 이것. 그렇게 하는 행위, 그것이 사탄의 안식처야. 그래서 10절에 이것이라 그래요. 10절에 이것이 뭐였어요? 장소가 아니잖아요. 어떤 시공간의 장소가 아니고 인간의 가치란 말입니다. 인간이 가치롭게 여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이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정치 제도고, 그 다음에 자신의 속에 있는 탐심을 부추기는 것이면서 겉으로는 종교성으로 포장한 그 장소가 아니잖아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10절에 이것이란 말입니다. 이곳이 아니고 이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탄에게 장소가 됩니다. 사탄의 장소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사탄의 들림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귀신 들림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귀신 들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과적인 미친 거 그게 귀신 들림이에요. 그것도 귀신 들림이 있을 수 있고, 진짜로 복음에 눈을 뜬 사람이 경계해야 되는 귀신 들림은 이런 거지요. 이것이 안식처입니다. 사탄의 안식처. 그걸 보고 좋대요,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살아요. 서울에 있을 때 1년 동안 전도사 했는데 잠실대교 북단에 있었고 잠실대교 북쪽에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강북은 가난하게 여겨요. 강북도 너무 좋더만 제가 보니까. 근데 서울에서는 강북을 보고 빈민촌처럼 여겨요. 그리고 어디를 좋아합니까? 서울에서는? 강남을 좋아해요. 그래서 잠실대교를 딱 제가 걸어서 한번 내려온 적이 있거든요. 어떤가 싶어가지고. 또 속에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 호기심은 소돔고모라를 구경하고 싶은 호기심하고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너무 좋아요. 강남에 갔더니 코엑스가 있어요. 코엑스가. 삼성동. 이름이 삼성동이에요. 삼성동에 아마 삼성 사옥이 있지 않나. 관련 없습니다. 아마 삼성동이고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매들이 너무 예뻐요. 길에 있는 아가씨들이. 가만 보니까 전부 성형수술했어요. 그리고 전부 고급차 타고 있고, 그 다음에 발렛 주차 아십니까? 발렛 주차. 그런 아가씨들이 예쁜 얼굴,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딱 차에서 딱 내리는데 기사가 막 뛰어가지고 운전석에 앉아서 주차해줘요. 대리 주차 이런 건데, 근데 그 아가씨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보니까 그냥 업소 일하는 종업원들인 거예요. 거기 길들은 전부 그래요. 그리고 겉에 간판이 안 붙어 있어요. 술집이라는 간판이 안 붙어 있다고요. 평민들은 모르죠. 그게 술집인지 룸사는 모르는데 다 그런 곳이죠.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초고층 빌딩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평화로운 분위기,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 평화로운 사람들이 길을 거닐면서 손에 아메리카노 하나씩 딱 들고 있어요. 너무 딱 예쁜 아메리카노 딱 들고 있고 걸어가고 있어요. 뭘 느낄 수 있느냐면 그런 평범한 사람들, 그냥 아메리카노 커피 들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물론 부자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고 뭐 새집에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지방에 살고 있는 청년들인데 일자리 구하려고 막 노량진이나 공부하려고 서울에 갔는데 잠깐 여유를 즐기느라고 커피 한 잔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요. 그들은 부자가 아니라 뭐를 즐기고 있는 거냐면 제국적인 마인드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 빌딩이 내 소유가 아니더라도 그 빌딩의 그늘 밑에서 손에 아메리카노 들고 걸어가는 것을 즐기는 거라고요. 이 마인드 이해되십니까? 너무 제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네? 세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 젊은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 맞는데, 예수님도 이걸 부정적으로 보시잖아요. 그 청년이 이걸 들고 걸어갈 때 즐기는 거라고요. 집게 아니지만, 근데 우리는 안 그렇나요? 해운대 센텀시티에 가면은 방파제가 있고 광안대교가 딱 보여요. 거기에 뭐라 그러더라? 마린시티. 거기 가서 저 있으니까 좋던데요? 거기 가서 차 주차 다 하고 얼마나 멋있는데, 선글라스 딱 끼고 딱 내려가지고 의자 딱 앉아가지고 다리 꼬아야 됩니다. 그냥 앉으면. 딱 거기 커피 딱 광안대교를 딱 보고 있으면 그때 느끼는 그 감흥이 그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다라는 감흥입니다. 이게 에고 에이미의 반대잖아요. 이걸 보고 안티 크라이스트라 그럽니다. 사탄이 어게인스트 하나님이거든요. 어게인스트, 안티 같은 말이거든요. 안티 크라이스트를 요한계시록에서 적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번역이 같은 번역이거든요. 그러니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무슨 큰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탐심의 본성입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딱 들고 있는 게 적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아메리카노 커피 먹지 말라 이 말입니까? 지금 제 말이. 네? 그 인간의 모든 탐심이라고요. 근본적인 탐심이에요. 제국의 그늘을 좋아해요. 근데 센텀시티를 좋아해요. 영화의 전당 보십시오. 저 영화의 전당 주 단골이거든요. 항상 영화는 거기서 봅니다. 다른 데 가서 영화 보면은 얘기 벌써 길어진다. 하여튼 수준 높아고요. 그게 아니고요. 너무 상업주의잖아요. 일반 극장 가서 상업주의. 엔딩 크레딧 올라가기 전에 불 켜버려요. 매우 싸가지가 없어요. 그 제작자의 그 정성을 대우해주지 않는다. 근데 영화의 전당은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갈 때 불을 안 켜줘요. 앉아서 보라고. 이거 만드는 게 고생했다 이 말이죠. 그런 건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전부 자본주의지만. 근데 그 영화의 전당에 갔는데 그 주변에 그 신세계 백화점 그 자체가 바벨탑이고요. 근데 그 바벨탑 지하 식품 코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엄마들이 계약직으로 노동하고 있어요. 그 화장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더러운 것들을 분리수거할 수 누가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의 계약직 노동자들. 근데 동시에 그것도 좋아해요. 리차드 닉슨 암살학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션 펜이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문성근 같은 이런 약간 좀 의식 있는 배우가 주연한 그런 영화인데 리차드 닉슨 암살학. 리차드 닉슨은 우리나라로 치면 박근혜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게이트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소련과의 동서냉전 상태에서 소련보다 우리가 힘이 세야 이긴다. 우리의 힘을 강조하는 그 마케팅은 똑같죠. 거기 션 펜이라는 배우가 이제 늘 계약직을 전전긍긍하고 막 어렵게 사는데 어느 날 가구 판매하는 영업직 직원으로 입사를 해요. 근데 자기는 도무지 못 팔겠는 거예요, 가구를요. 왜냐하면 가구를 팔려면 사장님 정말 좋은 가구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게다가 의자, 사장님 의자 있잖아요, 회장님 의자. 거기에 이제 그 마케팅을 가르치는데 고객이 오시면은 먼저 앉혀드려라고. 옆에서 회장님 같으십니다. 요 말을 하라 그래요. 요 말 할 때도 목소리 챈트처럼 내야 됩니다. 요거를 사장이 보여줘요. 그때 션펜이 못하는 거예요. 떨리고 또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걸 잘합니다, 여러분. 모든 영업사원은 잘합니다. 헤드폰 사러 가보십시오. 얼마나 감언있어요. 잘 써놓은 그 회장님 같으십니다 라고 부추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겠고, 게다가 어느 날 자기 아내를 보니까 자기가 돈도 제대로 못 벌어서 자기 아내도 맞벌이 하겠죠? 근데 아내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는데 웨이트리스를 하는데 보니까 미니스커트와 너무 야한 옷을 입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야한 옷은 누가 입혔겠어요? 레스토랑 측에서 입혀요. 저 라식 수술했습니다만 이것도 자본주의적입니다. 매우 큰 돈을 들여가지고. 근데 갔는데 저는 안경 받는 게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안경 받기 소원을 성취한다 이러면서 돈 모아서 갔는데 입구에서부터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들이 영접을 해줘요. 그리고 그 뭐라 그러지? 매니저라 그래요. 가운 입은 간호사나 의사가 환자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 병원들은 매니저가 환자를 받습니다. 치과도 그런 데 많고 특히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형이나 미용 쪽 관련되는 병원들은 다 그래요. 왜 그렇죠, 여러분?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병원 안 가보셨어요? 다 그렇죠. 병원에 가면은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 간호학 전공 안 했습니다. 수술하러 가도 매니저 있어. 네, 매니저들은 하얀 가운을 입고 있지 않다고요. 그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근데 후줄감을 입고 있으니까 매니저들이 전부 예쁜 거 입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지적해요? 아무도 지적 안 해요. 그 이상한 일 아니잖아요. 근데 션펜 그 주연 배우는 자기 아내를 보고 지적해요. 뭐라 그러냐? 그들이 당신에게 입힌 옷을 좀 봐 이래요. 저는 눈물 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그거 보면 뭐 눈물이 나는데 그들이 당신에게 입힌 옷을 좀 봐. 이게 대사예요. 근데 아내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뭐라카모 이래요.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 옷 이쁘고 좋은데 뭐. 근데 이쁜 옷을 입힌 이유가 뭔데요? 마케팅이거든요. 제국의 문화거든요. 그렇게 해야 사람의 눈이 쏠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 손님이 많다는 거잖아요. 교회 시스템하고 너무 비슷하다고요. 근데 인류가 그걸 좋아합니다, 인류가. 우리의 죄악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탐심에서 비롯되고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그 탐심이라는 것이 장소가 된 거란 말입니다. 장소가 곧 사탄의 안식처잖아요. 그러니 이곳은 안식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사탄의 안식처다. 내 백성은 거기에 있으면 안 돼 이 말입니다. 내 백성이 너무나도 그 장소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거죠. 10절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다. 오늘 주제 쉴 곳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안식처 찾아 헤맨다 그랬잖아요. 이번 한 주 얼마나 안식처를 많이 찾아 헤맸는지 뉴스 보면서 막 화가 나고 눈물이 나가지고 안식처가 없잖아요. 평화의 소식이 없고요. 그래서 찬송도 골랐는데 딱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안식처구나. 예수가 안식처구나. 그 예수라고 하는 안식처를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장소를 싫어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장소를 좋아하지. 아메리카노 들고 거기를 걷고 싶지. 예수라고 하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징그럽고 더러운 십자가 쪽으로 안 가고 싶단 말입니다. 사탄의 안식처에서 우리는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저쪽 예수 쪽으로 가게 됩니까? 쫓겨나야 갑니다, 여러분. 쫓겨나야.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모든 참 선지자가 했던 말 뭡니까? 아수르와 바벨론한테 우리 망해야 돼.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미움받았잖아요. 요게 매우 가장 굵은 특징입니다. 참 선지자의 특징.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요 말 했기 때문에 아까 그 미가야 감옥에 잡혔죠. 에레미야 12대 뜰에 갇혔죠, 여러분. 그 바벨론의 간첩이라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친바벨론 세력이다. 그게 오늘로 치면 친북이 돼버리는 거죠, 친북이. 요런 말 하면 빨갱이라 그러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짓들이.
하나님은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백성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고난이 벌어집니다. 쫓겨나는 일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백성에게는 십자가가 벌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기록한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내 백성인데 이렇게 죄를 짓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 포로 잡혀간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왜냐? 회복되고 돌아오니까.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 이미지가 그대로 우리한테 전달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뭔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고요. 힘든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펼치고 계시는 중이죠. 쫓아내는 중이니까요. 10절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다. 일어나 떠나라.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다. 이 처소가 더러워졌어요.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이니까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약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리라. 자, 이렇게 막 다 망해가는 상황에서 그래도 아니에요, 우리 힘을 냅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행합시다라고 하면 그 말이 허망한 말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희망 공문이라고 그래요. 모든 청년들이 전부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을 때 목사가 가가지고 열심히 해, 잘 될 거야 라고 하면 그게 희망 고문이에요. 빨리 지 달란트를 찾아서 다른 일 하는 게 나아요. 딱 할 수 있는 일, 다른 일 하는 게 낫다고요. 그래도 무조건 하겠다고 막 공부를 안 해놓고 그런 청년 너무 많아요. 맨날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구급 공무원 하겠다고 경찰을 하겠다고 그래요. 포기했을 텐데 또 다시 할 거예요 아마. 왜? 문재인이 지금 또 한다 그러니까. 공공부문 일자리 한다는 희망 고문이에요.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거짓말로 희망 고문 한단 말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한테 안 망한다고. 그게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 사람들이 안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사람들이 따르냐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것이 밸류 이노베이션입니다. 성도가 가치롭게 여기는 가치를 목사도 맞아요. 그게 가치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성도가 포도주와 독주를 좋아하면 목사가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포도주와 독주 정도는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유, 우리가 현대 크리스찬으로서 문화생활도 좀 즐기면서 예수님 믿으셔야죠. 이렇게 되잖아요. 포도주와 독주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한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저 목사는 뭔가 좀 세련됐네? 저 사람을 목사로 여겨야 되겠다. 그 사람을 선지자로 여기는 말입니다. 11절 뒷부분. 그 사람이 내 백성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이거 다 때려 부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수자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는 잠깐 하나님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여자의 후손의 그 발이 사탄의 머리를 끼워 부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12절 다 부수고 포로로 잡혀가지요. 포로 잡혀가고 누구만 살아남습니까? 남은 자만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의 남은 자 사상이라고 했죠. 남은 자라는 말은 쫓겨나야 남은 자가 됩니다. 즉 십자가가 있어야 남은 자가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남은 자가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은 뒤 12절에 야고바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을 때가 좋아. 이게 언약이지요. 약속.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그의 백성이 모입니다.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게로. 십자가가 있는 사람만 십자가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철가루만 자석한테 가서 붙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보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초장의 양떼같이 다 모아가지고 그 목장이 되었죠. 그 목장에서 예수님이 목자가 돼서 목장 모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마케팅스러운 목장 모임 가짜고요. 전부 시스템이었고 이벤트였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장이란 말입니다. 그의 양이 된 것이 행복한 겁니다. 세상의 시스템의 양이 되면은 그 매우 막 더러운 것이 발 빼고 싶은 그 느낌이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야 돼요. 너무 더럽고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 그 목장에 내가 양으로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요. 양떼같이 하면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였어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인간적인 지도자가 있을 수 있죠. 목사도 있을 수 있고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의 표대가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아니십니까? 그분께서 선두로 우리의 앞길을 가십니다. 근데 그분의 길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네요. 십자가라서. 그렇다면 십자가가 좋은 사람은 그 길을 갑니다. 세상이 좋은 사람은 그 길 안 가지지요. 안 따라가지지요. 예수님이 나를 업고 또 나를 끌어당기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미가서 같은 이런 책은 항상 부정적인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왜 욕하는 설교를 자꾸 하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결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정적인 얘기는 우리 잘 됩니다. 요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정은 뭐냐면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어. 이걸 보고 하나님은 긍정이라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그 사건이죠. 미가서 같은 이런 이름 없는 선지자, 몇 장 되지도 않는 이 소선지서라고 여겨지는 이 성경책에 베들레헴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5장 한번 보십시오. 미가서 5장 2절. 이게 결론입니다. 미가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우리의 안식처가 무엇인가, 쉴 곳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쉴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지 아니하다. 베들레헴 촌구석 아주 작아가지고 해운대 센텀시티가 좋지 무슨 베들레헴 시골마을 저게 뭐가 좋노라고 다들 말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탈출하여 해운대 센텀시티 가서 살고 싶다라고 여길 때 거꾸로란 말입니다. 아, 우리의 안식처는 저쪽이구나. 베들레헴 마구간 개 돼지가 먹는 막 똥냄새 나는 거기가 오히려 거기가 안식처구나. 사탄의 안식처 반대쪽이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왜? 거기가 예수 태어나시거든요.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장소가 그렇다는 말이면 또 곳이 되잖아요. 곳이 아니라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이 우리의 안식처죠.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너 작은 거 아니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 내게 나오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 또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것이고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또 목장입니다. 여러분. 목장. 이게 진짜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 너무 웃겨요. 자꾸. 목장 모임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니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는 주로 소그룹이 뭐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구역이거든요. 구역. 모든 교회가 다 구역. 아마 조용기 목사님 만들었을 거예요. 근본을 따져보면 그렇게 될 텐데 시스템 때문에 그렇잖아요. 구역이 왜 필요했죠, 여러분? 숫자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300명 계신 한국에 200, 300명, 400명, 400명 이 정도는 구역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혼자 다 하잖아요. 근데 순도가 많으면 구역을 안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약발이 다 됐죠. 잘 안 됐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셀 무슨 D12 무슨 모임, 목장 모임인데 이게 진짜 목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목축하시네요.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여기에 거주하십시오. 안식처잖아요. 장소잖아요. 여기에 거주하십시오. 이제 그가 창대하여 이 시작은 매약하시는 이나도 신이 창대하라고 막 사탄이 헛소리를 합니다만 그게 창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작은 목장에 들어가서 거기 거주하는 것이 그게 창대한 겁니다. 그게 복을, 너무나도 큰 복을 다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이 됩니다. 평화 얻고 싶었잖아요. 오늘 주제, 우리가 마치 사탄이 되어가지고 막 안식처가 없어가지고 좀 좋은 안식처 없냐고 막 찾고 있는 사탄과 매우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안식처를 주셨네요. 그분이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평강이 되었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평화의 안식처, 그 안식처에서 쉼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평화를 원한다고 하고 서로 화평하게 지낸다고 말들을 합니다만 늘 전쟁의 소문들이 늘어나고 재앙의 소문들만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아랫사람들이 늘 압제를 당하고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늘 뉴스에서 나오고 화평이 없고 안식처가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안식처를 찾아 헤매는데 그 안식처가 사탄이 준 가짜 안식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예수님 믿는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안식처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참된 자유를 얻고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